기쁨으로 나눈 분들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들을 열고 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침실에서 나올 때 여러분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방문을 드나거렸죠. 또 화장실 문도 드나거렸어요. 우리 엄마들은 부엌 문도 많이 드나거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거라지를 나올 때 거라지 또 대문을 열고 또 거라지 도어를 이렇게 열고 닫고 거기를 우리가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닫고 우리가 차 안에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들락달락 했어요. 또 교회 문도 들어오고 이 아름다운 성전의 문도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만히 손꼽아 보면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하루에도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문들을 들락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들을 들락거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 마음의 문 속으로 어떤 때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어떤 때는 도둑, 마귀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 어떤 문을 들락거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이렇게 성전에 와서 성전의 문을 들락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새벽에 성전 문을 두드리며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분명 참 좋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남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남의 문을 들락거리려고 하는 도둑놈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문을 들락거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결정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로 갈 거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들락거리는 문은 우리를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할 건가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할 건가 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아름다운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팡파레를 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 속에 여러분들이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목자시고 문이고 문지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지요. 하지만 똑같은 기적을 눈앞에 목격하고서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권에 매여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그 기적으로 눈을 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식인이요, 그 전까지는 예배자요,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너울을 쓰고 옷을 입고 치렁치렁하게 멋지게 그들이 사람 앞에도 폼을 잡고 살았지만은 막상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며 그 참으로 치졸한 인간의 모습, 저질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 많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너희들은 강도다, 너희들은 싹군이다 라고 무서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쁜 놈들을 향해서 나쁜 놈들이라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양의 문이며 양의 문지기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신학자의 말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German American, 그러니까 독일에서 자라도 독일에도 신학 공부를 하고 독일에도 신학교를 가르치다가 47살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32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고 많은 책들을 썼던 이런 폴 틸릭, 칼바르트와 쌍벽을 이뤘던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Man's ultimate concern must be expressed symbolically because symbolic language alone is able to express the ultimate.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언어만이 인간의 궁극적 진리를 나타내는 유일한 도구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지기다라는 것이 상징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 관심, 궁극적 진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그 구세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적 언어를 이해를 하고 이 상징적 언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결이라고 할 때 요행수를 생각합니다. 쉬운 방법을 생각합니다. 공짜로 무엇을 얻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결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결이라는 것은 오직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 길이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원리와 원칙, 절대적인 진리를 비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적인 진리,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것을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도 세 가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풍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어린아이들조차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동물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무슨 농부요 또 우리를 소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쓰여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전제 조건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칠 때 우기철이 되면 비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막 지역이었지만 그곳에도 이제 움들이 돋아나고 가장 풍성한 상상 못했던 그런 이렇게 새싹들이 돋아나죠. 여러분, 우리 지난 봄을 기억하시죠? 제가 3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참 물이 많았어요.
이튼 캐년에 6개월 동안 물이 끊어지지 않고 냇물이 흐르는 건 제가 우리 여기 이사 와서 5년 만에 처음 보았고, 이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아름다운 각 들과 산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는 거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 그래도 우기철에 되면은 지읍주의 모든 풀들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서 양을 먹이려고 멀리 목자들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목자들이 주위에서 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들을 데리고 멀리 산으로 들로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기철에 아름답게 싹이 났다 할지라도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다에 그런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열풍을 몰고 있기 때문에 열풍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완전히 타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건기가 되면 그와 같이 다 주변에 것은 타버리고 이제는 양들을 대고 목동들은 여기로 저기로 헤매면서 이제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목자들은 결코 혼자 자기 양을 치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산으로 들로 멀리 가게 되면은 그들은 공동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함께 양들을 저녁이 되면 케어를 하게 되는데, 돌과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벽을 쌓아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때로는 지붕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양들을 함께 몰아 넣는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도 아십니다. 양들은요 참으로 연약하고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스스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참 연약한 동물이지만, 기가 막힌 것은 자기 목자의 이야기는 분명히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리 꼬드겨도 따라가지 않지만 자기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반드시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양들을 같이 넣어놓고 거기에다 같이 공동으로 이제 저녁을 지내기 때문에 목동들이 함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고 불침번을 서가면서 목동들이 이제 양을 케어하는데 그 우리에는 반드시 문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도 문 밖에 문을 딱 잠그는 게 아니라 그 문을 가로질러도 목동 한 사람이 이제 당번이 된 사람이 거기에도 가로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둑이나 아니면 짐승이 오면 그 짐승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는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의 선하신 목자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기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각각 불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각각 개인적으로 1대1로 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매금으로 싸서 우리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 개인적으로 personally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혼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이에요.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양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지요. 양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악한 무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을 향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리와 늑대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도둑이 되어서 손님처럼 와서 양의 목숨을 해치는 그와 같은 도둑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꾼 목자들은 좋을 때는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그러지만은 어려울 때는 양떼를 놔두고 도망쳐버리고, 양들은 그 사이에 도둑들에 의해서 일대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와 사꾼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때로는 권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다가와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때로는 돈에, 때로는 어떠한 이런 물질을 내 모습을 하고, 때로는 학문의 모습으로, 학식의 모습으로, 때로는 명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준다고 저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우리와 함께할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문에 승리로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영생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너무나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렇게 독선적일까? 어떻게 세상에 자기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가페 사랑이요 free grace, 무조건적인 값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보편성과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의롭게 살거나 아니면 못되게 살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랑이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랑과 은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가며 나오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절대적인 보편성과 절대적인 배타성이 이렇게 겹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I am the gate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the gate for all sheep. 우리의 양의 생명을 위한 the gate, only one way, the way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 분 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요, 잡혀 죽는 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철학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가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철없는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다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정말 선생님들은 선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진리만 행하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저도 선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도 교편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총각 선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하루는 쉬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수업 있는 분들은 들어가고 아주 우리 고등학교 윤리를 가르치는 멋진 선생님이 계셨어요. 등치가 아주 영화배우처럼 참 잘생겼어. 여기에서 그만치 등치 좋고 예쁜 멋있게 생긴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잘생긴 분이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정 선생, 남자가 오입 한번 못하면 그게 남자야 등신이지. 여기 못 알아듣는 분 있으면 그냥 그걸로 주면 괜찮아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어떻게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당연시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들의 삶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욕되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있었던 그곳은 그런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전교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정말로 선생님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귀 새끼들이야. 내가 그래도 별로 전교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사상을 아이들에게 넣어주고 아이들의 영혼을 다 병들게 하고 다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 후에 세상을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세상의 정권을 잡고 세상의 학문을 가르친다는 교수님들을 존경했는데 교수사에 들어가 보니까 지저분하기는 더 지저분하고 더 경쟁이 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더티하고 추한지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예언자라고 믿는 무하마드, 코란 33장 21절에 보면 무하마드를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훌륭한 모범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도 무슬림들은 그 사람을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믿고 그 사람을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요
공식적으로 부인이 13명을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시아파의 전통에 의하면 21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53세에 결혼한 사람은 아이샤라는 9살 먹은 여인이었던 것 아십니까? 53살짜리 노인이 9살짜리 아이를 데려다 부인으로 삼습니다. 56세 때에는 38세가 된 사촌 동생, 결혼했던 사촌 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하물며 자기의 며느리, 양자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븐 사우드라는 예언자 전승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세 가지를 좋아하셨다. 예배 드리는 것, 향수, 퍼퓸, 그 다음에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의 본색입니까? 바알 전신이 말하는 지식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폴 존슨의 지식인의 두 얼굴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많은 인류의 역사를 남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폴 존슨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의 한 획을 그었던 자연으로 돌아가라, 교육의 아버지다, 세상에 인류의 교육에 이런 교육자가 없다고 칭송을 받는 루소는요, 자기 자식을 낳아서 등록도 안 시키고 고아원에 갖다 버린 인간입니다. 노동자 해방을 부르짖었던 마르크스는 자기의 가정부를 45년이나 착취를 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사창가를 되나설면서 여성과 교제가 사회 악이라고 여길 만큼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해밍웨이, 미국의 최고의 작가 해밍웨이는 병적일 정도로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논쟁을 즐기고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망상증 환자라고 그런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전형적인 남성 우월자로서 여성을 인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인간이라고 그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인에 대한 평가를 폴 존슨은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지식인은 인격이 미성숙한 어린애이면서 동시에 자기 이익에 관련된 일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악한 무리들이다. 자기의 이익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사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라.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조직적인 자기선전, 거짓말, 기만, 표절, 곡개, 왜곡 등 모든 악행을 자행한다. 그들은 자기 세계에서 절대 권력을 누려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폭발한다. 부하를 착취하고 친구를 착취하고 여성을 농락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지성인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악이 되었습니다. 지성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지성인을 찬양하고 지성인에 대한 막연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성은 마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 어떠한 지성인도 어떠한 종교인도 어떠한 사상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 어린 양 그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절대적인 보편성과 동시에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로 7절 12절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50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예수의 제자들, 비겁하게 도망갔던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그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들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대제사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그들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예수는 나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풍성이라는 단어를 어반던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어반던스라는 것은 라틴어 앱하고 on there라는 데서 나왔는데 앱이라는 것은 from이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앱. 그 다음에 on there라는 것은 wave, 이렇게 파도를 말하는 거고 워러를 말해요. 그러니까 파도 치며 계속해서 오는 이 웨이브를 말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끝날 때까지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파도가 멈춘다면 지구는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산타모니카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산타모니카에 종종 가면서 지구의 소리, 그 웅장한 소리, 그 멋진 소리에 제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몰라요. 그런데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수천 대의 비행기들이 모터를 켜고 출발하는 것처럼 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콱 하면서 그냥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지구의 심장 소리다. 지구는 살아있다. 지구의 박동하는 심장 소리가 그 소리를 통해서 제 가슴에 전달되는 것 같아서 바다에 갈 때마다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것처럼 어반던스라는 단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살기만 하면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치지,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또다시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없이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계속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은 이것을 페르손이라고 표현하는데 페르손이라는 것은 extra를 말하는 거예요. extraordinary, extra, 남는 것, the more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실컷 먹고 남은 단어를 남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페리소스라고 말합니다. 남은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남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둘째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표현된 것처럼 황금길이 있고 유리바다가 펼치고 12진주 대문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들이 흐르는 그러왔던 어떠한 지역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있다가 죽는데 세상에 있다가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죽어서 딱 가는 어떤 지역적인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순종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조그만 우리가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야, 미국에 들어오는데 정말 아담의치 얘기 많이 했어요. 응? 그런 얘기는 이제 속된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정말 자존심 다 상했어요. 자존심 다 자존심에 내가 내세웠다면 아마 미국 못 왔을 것 같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그만 문, 그거 통과하는데 그렇게 힘들어. 그거 통과하니까 어떻게? 비행기 문 조그만데 그 껴들어왔어요. 거기서 나왔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에어포트에서 포트의 문을 통과하는데 또 한 번 시련을 겪고 거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뒤로 쫓겨나가. 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들의 존재가 결정이 되고 서럽고 아픔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들어왔어. 그러면 미국이 주는 축복을 누리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의 법을 따라 사는 동안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헌법으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법을 믿고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풍성한 삶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에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토니 멜렌데즈라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인데 찬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사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가사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토니 멜렌데즈 영마이크라고 치면 이 노래를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니 멜렌데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좀 오래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ur gift is music and a performer that says, when I sing, I hear the Lord. Holy Father, we are proud to present to you Tony Melendez.
Today is filled with love. Today is like no other day before. You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I give you all my love, this day and every day, forever and forever, in our joys and in our pain. We become the sign of love our God has given us. We become the witness to His strength. We fill the day with love. Today is like no other day before. And even more, you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저 영상을 끝까지 보면 나중에 교황께서 내려와서 저 친구를 끌어안고 키스를 해주면서 토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 모든 것이 끝나고 사회자가 토니에게 물었답니다. 토니, 당신은 하나님께 왜 나는 두 팔이 없어야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토니가 그때 대답한 말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내게서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내게서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누가 갖다 주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니 멜란데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의 길이고 내가 들어가는 문이 천국의 문이고 우리가 걷는 길에 천국의 향기가 남아야 되고 절망의 문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감으로 절망의 문이 희망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천국은 저 하늘 어디에 있는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 천국이 있고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천국의 문이고 행복의 문이고 감사의 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